예, 지난 2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희도 너무 잘 지냈고요. 또 2주 만에 뵈니까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마치 어제 뵌 것처럼. 네.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서 6장을 계속 나누고 계시는데 6장이 이제 첫 번째 예수의 어떤 고향 사역에서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와 이제 좀 대조적으로 예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소위 상당한 성공을 그 사역 가운데서 거두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출어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보았고, 이렇게 어떤 예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일종의 좀 바톤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와중에 이제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었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그 제자들의 어떤 사역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이제 또다시 선포하는 자들로서 이제 쓰임 받게 될 것을 이제 복음서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별 볼 일 없었던 제자들이 도대체 이 인간들이 뭔가 싶을 정도로 좀 오합지졸과 같았던 그런 제자들이 잠시나마 지금 이 본문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잠시나마 그들의 역할이 조금씩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모든 그런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복음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야, 참 잘했다. 그래도 니들이 참 내 제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쉬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또 큰 무리가 그 일행을 보고 먼저 그곳에 당도해서 좀 난감했던 그런 이야기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선포하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는데 때마침 날도 저물었고 그곳이 빈 들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기가 쉽지 않아서 제자들이 무리를 좀 돌려보내서 저들이 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대답,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2주 전에 말씀 나눔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는데 당연히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오한이 봉봉합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지금 모인 군중은 본문의 결론에 의하면 성인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유대인의 셈법에 의하면 적어도 15,000명 내지는 2만 명 정도는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한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12명의 제자들이 먹일까 당연히 생각할 법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진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예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좀 반항하는 혹은 좀 비꼬는 그런 질문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가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가지고 와서 저 사람들을 먹일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이 넘는
뭡니까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금액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자들은 좀 과장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도 없을 뿐더러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뭐 제자들이 12명이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의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사람의 200데나리어치의 빵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12명 것을 모아도 그것이 과연 5,000명이 먹기에 가능할 법한 양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그 좀 어안이 봉봉한 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나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과장해서 좀 무리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라도 구해오면 과연 5,000명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왔던 그 제자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공적인 사역, 사실 그것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면 분명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제자들은 어떤 예수의 제자로서의 갈 길이 참 멀다, 가깝지 않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원래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명령하신 것이 뭐였냐면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그렇게 사역을 다녔을 것인데 그런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기 한 사람의 어떤 안위조차 잘 감당하기에 좀 버거울 만큼 다니고 돌아왔던 그 제자들에게 5,000명의 남성들을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실은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먹을 양식도 손에 쥐고 있을 수 없었던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뭐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절망적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먹기에도 그냥 좀 먹을만 했다라고 할 정도의 양인데 남자 어른을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 양식이 발견됐다. 차라리 이것이 없는 것이 더 나았을 법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무리로 이제 구분지어서 앉히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반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행히 아니면 바보같이 제자들은 예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복하신 후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그 먹을거리를 축사하시니까 갑자기 성인 5,000명이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먹고도 풍족하게 남을 양으로 뻥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그들이 손에 쥔 먹을거리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그들은 예수께서 나눠주신 저만 웃깁니까? 다들 진지하게 너무 들으시는데 그 예수께서 주신 양식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나누어 주면서도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누어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엄청난 불평을 했을 수도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괴감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과정에선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배불리 먹고 만족했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주 흡족했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먹고 남은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라고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먹은 사람들은 무려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예수께서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갑자기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으로 불었다면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 기적과 능력이 대단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기미도 없이 그냥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의 손에 그것이 쥐어졌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저 나누어 줬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과정에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이유로 어떠한 연유로 어떤 능력으로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그것이 불어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그 먹고 남은 것들을 모으니까 12광주리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 완전수 10이라는 숫자가요. 그래서 완전한 어떤 뭐 만족감 혹은 완전한 기적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12광주리를 가득 채울 정도로 남았다는 이 기적 이야기를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그 작은 것을 먼저 나누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빵을 몰래 감추고 숨기고 있다가 양심에 좀 가책이 받아서 혹은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5,000명이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먹었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은 기적이죠. 예수 당시에 특히 갈릴리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엄청난 그 로마 제국과 어떤 그 외부 세력들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또 소위 가졌다고 하는 어떤 지주들의 소장농으로 몸부쳐 살면서 사실은 먹을 것 때문에 늘 걱정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도 보시면 오늘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에 있는데 그렇게 그날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만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싸가지고 왔던 자신들의 먹을 거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소위 각자 도생의 위기 시대에 이기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나의 먹을 거리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용기와 각오를 요구하는 기적에 준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이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 일행이 쉬기 위해서 갔던 그 빈 곳, 소위 광야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곳, 그들이 사실은 불순종으로 40년을 방황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거친 광야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런 경험이 묻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 유대 광야이죠. 또 예수께서 무리를 떼지어 앉게 하신 곳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푸른 풀밭이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그 계절이 봄이었음을 뜻하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던 6월절의 절기가 바로 약간 늦은 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말하는 요한복음은 그때가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유월절 역시 출애굽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구원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부족하지 않게 주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 먹을 것을 축복하신 후에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전달되는 과정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론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 작은 것들을 예수께서 건네받아서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제자들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일에 순종했던 그런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 이야기인 출애굽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단순히 이것이 놀라운 기적, 이적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만족시키시고 흡족하게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예수께서는 여전히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따라다니시는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아까 약간 좀 머뭇거리면서 소위 영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어쨌든 영의 양식을 먹이셨던 그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배불리 먹이시는 소위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뭐든지 배불리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기분과 마음과 힘이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그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때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의 굶주리심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 외에 우리의 또 다른 기본적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이고 전인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는 여전히 빵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많고, 가난과 전쟁 혹은 정치적인 폭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빵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고, 가난과 전쟁, 정치적인 폭압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삶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당 안에만 갇혀서 그냥 교회당 안에서만 크게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의 기본적인 삶을 되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식탁을 공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땅 5뼈와 물고기 2마리, 적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 미처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신실하게 동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